예,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설교 듣는 법, 설교 듣는 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략 성경학자들이 세어보니까 약 40가지 정도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0가지 정도 되는 비유 중에서 맨 첫 번째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본문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씨 뿌려진 밭의 비유라고 일컫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농부가 씨를 밭에다 뿌리는데 4가지 다른 밭에 뿌려져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전혀 씨앗이 발아하지 못한 상태로 얼마 뒤에 새가 날아와가지고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흔히 우리가 돌짝밭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안반 위에 살짝 덮인 표토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밑에는 안반층이 있고 위에 약간의 그 얇은 표토층이 있는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고 싹이 자라지만은 수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햇볕이 짱짱 내리쬐니까 그만 뿌리까지 말라서 시들어 죽고 마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 속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가지고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 맨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니까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15절에 보면은 본문 18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앞에 8절 말씀에도 보면은 8절에도 맨 마지막 끝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은 씨나 혹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씨앗이 뿌려지는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는 겁니까? 마음밭에.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마귀란 놈이 와서 그 씨앗이 믿음을 내고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밭에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래서 여기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밭이라는 것은 심령밭이다, 마음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시려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모든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이 이 비유를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먼저 앞장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시간 나면은 여유 있으면 듣고 바쁘면은 좀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생사를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잘못 들으면 구원을 잃게 한다 라는 것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경우에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 믿고 그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뿌리는 이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란 놈은 그 말씀이 심령밭에 뿌려진 것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앗을 얼른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낸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무슨 밭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밭이라고 생각합니까? 길가밭? 다들 길가밭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길가밭은 아닐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나는 어떤 밭으로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걸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별로 없죠.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자리에 나와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시려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순간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에 말씀이 뿌려지고 던져졌는데 마귀란 놈이 와서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인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속에서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는 마귀와 그것을 지키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성령님 사이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교훈하시려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맨 처음에 이야기하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 빼앗기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 믿음이 생겨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사실은 구원의 사역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한다고 그냥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심령이, 그런 마음밭이 바로 길가밭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듣는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말씀은 늘 듣는데 아무런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힌다. 그러면 그 심령은 길가밭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정말 좋은 땅, 옥토밭 심령인지는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심령의 증거는 유일하게 그 나타나는 열매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얇은 표토, 바위 위에, 안반 위에 있는 얇은 표토, 그 싹도 나고 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앗,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그럴듯해 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길가밭도 물론이고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옥토밭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내 삶에 어떤 열매, 변화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옥토밭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그냥 잘 듣기만 하면은 나는 옥토 바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옥토 바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다면은 옥토 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교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 설교에 그러면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엉터리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오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데 대답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설교자라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해서 그 설교자이라는 그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설교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하나 있죠. 근데 설교자 사람을 통과해서 나와요. 그러면 인간성, 사람이라는 그 설교자라는 인간성이 또 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지만은 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면서 그 사람 속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설교는 기록된 성경 말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아서 읽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절대 무오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자의 설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기록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결코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무슨 시사 강연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님의 어떤 재미나는 어떤 우스개 이야기 또 철학적인 강의를 듣기 위해서도 오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설교를 들을 때 첫째,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 분별. 첫 번째 분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이단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붙들고 옳게 적용하지 못하여서 그 신앙이 잘못되거나 자라지 않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모든 설교들이 영상으로 줌으로 유튜브에 다 뜹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고 집에서 유튜브 설교를 뒤적뒤적 하면서 자극적인 제목이 있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클릭해서 듣다가 보면은
분별력 없이 듣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 듣고 그 심령이 좀먹게 되고 영혼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과거에 우리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낳은 한 가지 또 큰 폐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멘을 너무 무조건적으로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성도들로 하여금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흥 강사가 그냥 기침 소리만 내도 아멘 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듣는 청중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소리만 나면 아멘, 아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일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정말 엉또당도 않는 것에 아멘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말씀을 듣고 무조건 아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같은 내용인가,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가 라는 것을 조사하고 분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분별하는 자세예요.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 예?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디 부흥회 기도원에 가셔서 말씀을 듣고 오셔서 참 말씀을 잘 쪼갠다고 저분을 강사로 우리 교회 모셔서 부흥회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들어봤죠. 들어봤더니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해석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과연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저 설교자가 말하는 그것과 정확한가? 이 본문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 설교와 딱 들어맞는가? 과연 그러한가? 그걸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조사하고 분별해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분별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검증이 됐을 때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맨 마지막 절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일 예표적으로 모델로서 든 그 땅이 좋은 땅, 옥토밭입니다. 이 옥토밭 심령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아까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는 것이 부정적인 접근이라면 긍정적인 접근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 듣는 것이 아닐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비판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 여러분, 분별하면서 듣는다는 것과 비판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분별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비판적으로만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말씀에서 10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그 내용 중에 9가지는 다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내용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9가지 은혜되는 부분은 다 흘려버리고 약간 조금 동의가 안 되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 한 가지 부분을 꼭 집어서 그것만 가지고 비판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비판적으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은 다이아몬드 광석을 캐내는 광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원래 땅 속에 있는 그 바위 속에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아주 미량이 섞여 있죠. 그걸 원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광부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어둡고 그 분진이 날리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이아몬드 광석을 캐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그 캐내는 광부들은 그걸 하찮은 돌덩어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 전체가 무슨 다이아몬드 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 돌을 캐낸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 말씀 중에 정말 은혜로운 내용이 전부를 다 차지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캐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이에요.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바울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광부가 그 힘든 지하에서 원석을 캐내면서 땀을 흘리고 그 분진을 들이마시면서도 그 돌덩어리 같은 그 광석 돌 속에서 조그만 다이아몬드 가루가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사모하면서 듣는 것,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 말씀 잘 듣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듣는 자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56페이지.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들은 바 말씀이 효용성을 내지 못해요. 그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내 믿음이 거기에 말씀에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영향력을 나타내고 효용성을 띠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결부시킨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좀 바꿔서 표현한다면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의, 그게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가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아니야. 가서 자라.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3번을 반복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또 부르시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그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정말 잘 듣는 것, 옥토밭은 말씀을 그냥 그래 동의가 돼. 옳은 말씀이야. 아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말씀을 잘 들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길가밭의 문제는 뭡니까? 들은 바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말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지만은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고서도 본인이 옥토밭인 줄로만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길가밭이라고 말한 이 청중들은 당시 하나님 믿는 유대 청중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밖에 불신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매주 말씀 듣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은 길가밭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교회의 연조가 아무리 오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고 믿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 컬럼에 쓴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예, 주보 순서지가 있고 이게 순서난 밑에 보면은 당구장표는 일어서서 그 밑에 보면 깨달은 것, 십자가,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적용할 것.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 쓰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깨달은 거 있으면 여기 쓰고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적용할 것,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실천해 볼 것을 적용할 난에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오늘 주보 컬럼에서도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들은 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하기 쉬운 것, 주보에 매주마다 받는 주보에 깨달은 것 난에다가 깨달은 걸 쓰십시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내려간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은 길가밭 심령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서 말씀이 떠내려가 버리죠.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은 결국 우리가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기둥이 돼서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죄악의 물결 가운데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은 기록하는 거예요. 들은 바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두 번째는 실천할 것, 적용할 것을 써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적용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할 때에 비로소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한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걸 언젠가 내가 한번 설명해야 되겠다 벼르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바꾼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설교를 기록하는 분도 없고, 요즘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록하십니다만, 제가 이런 점에서 이웃교회 한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하셨던 중부교회 민경식 목사님 교회, 거기 한 권사님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그냥 깨알같이 받아 써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거를 얼마나 암송을 하는지, 수요일날 되면은 설교를 목사님은 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권사님은 다 그대로 그냥 다 뱉는데, 그 교회에서 금요일 날은 목사님의 지난 주일 설교를 가지고 금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재탕 설교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랬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나 그런 성도 처음 봤다고. 여러분,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누가복음 우리 읽으니 본문에도 나오죠. 좋은 땅, 8장 15절 말씀, 어디 갔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만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지켜내야 돼요. 아까 우리 말씀 듣는 현장은 말씀 빼앗기, 땅 따먹기가 아니라 말씀 빼앗기 전쟁터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지 못하면 사탄이 빼앗아 갑니다. 지켜내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세우는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야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가 기억납니까? 아무 기억도 안 납니까? 그 사탄이 말씀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켜낼 때에,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지켜지는 과정 가운데서 비로소 열매가 결실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이웃교회 권사님들처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보실 때, 야, 넌 정말 아름다운 옥토밭이구나.
넌 정말 좋은 땅이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지만은 그 반응에 따라서 길밭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 덤불밭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좋은 땅 옥토밭 밖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보게 하시고, 열매가 없다면 내 말씀을 듣는 심령 밭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고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길바닥 심령은 아닌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